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시편 118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이익만을 위해서, 또한 내 현실의 행복과 만족함을 위해서 그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 삶을 맡기며 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찬양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넓은 범위의 찬양을 선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고요. 시편 118편 서두에는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시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시편 117편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시편 117편은 단 2절입니다. 그러나 매우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보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쓴 시편의 기자는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한 족속과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2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며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헬세대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고 또한 그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길 원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 앞에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국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진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변하지 않는 사랑,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복음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곧 시인의 실제적인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고통이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답답한 시간을 경험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도 받으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썼던 시인은요, 고통이 없고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과연 어디로 달려가 엎드렸는가예요. 시인은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나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넓은 곳은 단순히 공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함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고, 묶임 속에서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로 세상의 힘과 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답답함 가운데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이고, 묶임에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넓은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에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은 죄인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내 재산이 많다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세상은 늘 누구의 편이 많은지를 따집니다.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돈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가 이 내 편임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어디에 있던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두렵거나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드려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7편과 시편 118편의 가장 큰 흐름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인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약속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으며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사랑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핵세대의 그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허락하시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기쁨과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